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드려지는 정성에 응답하셔서 지금도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회복케 하시고 나음받게 하심으로 하루속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정진해 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칠 줄 모르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복과 은혜로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헌신하는 마음을 따라 주의 뜻을 구하는 새벽동 성도들에게 응답하심으로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늘 형통케 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어제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정원 장로님이 총대로 우리 노예를 대표해서 참석하셨는데 어제 저녁 늦게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시까지도 저녁 10시까지도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한 일주일간 한 3, 4일 정도 총회를 하는데 특별히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내려고 그렇게 좀 강도 있게 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지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현재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어쩌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걱정하며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이 땅에 왔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바울 자신은 감사하고 있고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자족한다는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가족, 친구, 직장 또는 학교 그리고 세상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든든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성도는 어디서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그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성도의 삶에도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공격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자족하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무엇인가 더 있어야 하고 부족하다고 하며 그 마음에 불만을 갖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가 아닌 다른 욕심을 갖게 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닌 뭔가 더 새로운 것으로 채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만히 잘 지냈으면서도 이러한 도전에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유혹할 때에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반드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지지 않아도 될 욕심으로 인해서 애쓰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마음에는 자족한 마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욕심으로 애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결코 태어날 때부터 만족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배워야 하고 잘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문 3절 끝에 보면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입니다. 종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당시 사회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지금 가르치라는 것이죠. 종들에게. 먼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게 하라고 했고, 나아가 그 상전이 같은 그런 믿음의 형제라 하더라도 오히려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서로를 공경하고 잘 섬김으로 서로에게 믿음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르친 대로 공경하지 않고 잘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만족하지 않기에 비방하게 되고 분쟁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는 만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안다면 그때 성도는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만족하는 성도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도는 만족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욕심은 결국 더 가지기를 원함으로 부자가 되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본문 9절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지금 자신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더 가져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가져야 부하려 하는 자가 만족하게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더 가지려는 욕심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부하려 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하려 하는 자는 현재를 자족하지 못하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로운 욕심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은, 자족하지 못하는 욕심은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어요. 이 부자는 지금도 충분히 가질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창고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는 중에 또다시 풍년을 맞게 되었고 수확한 곡식단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부자가 자족하기를 잘 배웠다면 풍성하게 수확한 곡식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르게 선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만족하기를 배우지 못하고 더 욕심이 생겼어요. 그 결과 풍성한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더 짓기로 합니다. 지금도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더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더 많이 채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더 큰 욕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더 좋은 일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때때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더 큰 필요를 미리 채워주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웃을 세우는 그런 일에, 그런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남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우리가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용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즉 넘치는 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것을 지금도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성도는 돈을 욕심내기보다는 돈을 잘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벌려고 하더라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버는 방법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 욕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잘 사용하는 것에 그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많이 갖고 있는 것에만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모으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악한 것이라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잠시 양심의 눈이라도 감는 것이죠. 하지만 참 성도는 자족할 줄 압니다. 그렇게 어떤 불법이나 악한 유혹에도 지지 않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욕심된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깨달았고 배웠던,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족할 줄 아는 삶을 디모데에게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부유함을 통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거나 우리의 저장 창고를 풍성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쌓아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결국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더 욕심내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만족하여서 자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것에는 깨닫게 하셔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